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풍성히 받아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우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을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또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 주시고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모읍니다. 신령한 마음, 성령이 인도함 받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성령으로 이런 그 마음들을 다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생각이 새로워지며 마음에 굳은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진리로 인도함 받는 진정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과거는 다 묻혀지고
죄의 은혜 가운데 덮여지고 미래가 소망으로 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근심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그런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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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I walk with you. walk with you wherever you go through tears and joy I'll trust in you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your promise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죄 지은 것, 더러운 일을 했던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심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를 하는 그런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연합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서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찾아주시옵소서. 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매주 감사하지만 우리가 1년의 그런 감사를 잘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순서에서는 우리 주원탁 형제님이 확신의 삶을 수료하고 또 허그식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또 허그식을 갔는데 이 허그식은 목장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서서 어디 가서도 서바이벌한 그런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마음 가운데 우리 원탁 형제님 어디 가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식사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본 메인 메뉴를 준비할 것인데 우리 각자 또 음식을 풍성하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음식 갖고 오기 어려운 분들은 물 한 박스 갖고 와도 참 좋죠. 그래서 음식 함께 가져와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소망을 더 풍성하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그런 능력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그런 생활들을 지켜보시고 돌아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그런 손길과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그런 식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인생 자체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열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그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본이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다 존경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기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지켜야 할 최상위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며 또 그 가운데서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이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결단과 적용이 나타날 수 도와주시고 주의 그런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영상으로 보는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그런 뜨거움과 말씀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난 법이 필요 없어. 법을 어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껌을 씹다가 걸리면 80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는 형사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법은 잘 지켜야 하고 그것이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데는 법이 너무 많아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보통 미국에 살면 시마다 시의회가 있어서 시법을 제정해 놓았죠. 그래서 시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고 시보다 큰 그런 카운티에서도 또 법을 만들어 놔서 카운티법이라고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주가 있으니까 각 주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법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또 연방법이 있는 거죠. 미국 전체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연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우리가 보면 전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도 있고 또 시민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그런 에티켓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판에서 나온 그런 판례들도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은 정말 많죠. 우리는 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모든 법을 지킬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때로는 법이 상충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 법에서는 또 다르게 또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법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상충되는 그런 법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하여서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제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제국은 메데와 파사,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뭐 다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다. 그러면 옛 제국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그 관리들은 다 뭐 귀양 가거나 옥에 가거나 최소한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이 워낙에 덕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참 바르게 행동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니엘은 계속 중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나라가 생겨졌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라는 그런 곳에서 또다시 총리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그 배경을 보니까 포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에 시기심이 나겠어요. 포로 출신인데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더니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 이런 일은 보통 있을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뭐 옆에서 이제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메데 페르시아 이쪽 계통의 그런 사람들은 저거 뭐냐, 저거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다니엘은 그 삶 속에 별로 흠이 없었어요. 덕이 있었고 항상 지혜로웠고 삶은 반듯했고 그러니까 뭐 약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한 그런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깊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다니엘을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꾀를 하나 냈습니다. 저 사람을 잡으려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한테 가서 아첨을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한번 정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만 높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정해서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을 높인다는데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시행령을 딱 정해가지고 왕의 그런 어인을 찍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은 절대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말아라. 오직 왕에게 구하고 왕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왕의 그런 인장이 찍혀서 딱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아예 더 무섭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거 안 지키면 사자굴에 떨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기도를 하더라도 몰래 하거나 숨어서 하고 마음속으로 하고 안 한 척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들이닥쳐서 다니엘을 딱 붙잡고 체포하고 왕에게 물어본 겁니다. 왕이시여, 얼마 전에 왕께서 시행령, 금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왕 외에 누구든지 섬기거나 어떤 신이 섬기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왕이 그렇다. 그것은 법으로도 만들어서 인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왕을 무시하고 왕이 만든 법을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 기도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집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왕이 다니엘이 떨어진 그런 사자굴에 가보죠. 다니엘아, 너는 살아있느냐? 정녕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그 안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나와서 너무너무 화가 났죠. 이거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거의 속이다시피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던집니다. 다니엘은 꺼내고 모함한 사람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물어서 뜯어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최상위법에 조금 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최상위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주법이 있으면 주법을 지켜야 되고 연방법이 있으면 연방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 법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신앙과 우리의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그거 좀 겁은 나겠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경험한 거죠. 청년의 그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삶부터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돌보셨습니까?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포로의 그런 위치였는데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가 총리에까지 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또 제국이 바뀌어서 자기가 섬기던 그런 나라가 또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몰수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이방인이라도 그것을 다 증거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는 그런 사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신다. 그 자신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나를 정말 그 밑바닥에서 늘 나를 높여서 존경받게 하시고 도리어 권력도 행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런 삶 가운데 최상의 법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이 최상의 법입니다. 그를 굳게 믿었고 또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죠. 마지막에 사자의 그런 밥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런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그런 삶 가운데 최상의 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법이며 하나님의 법이 나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법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법 중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뜻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고 또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고 다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은 뭔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물으면 그것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암만 뛰어난 그런 랍비라 할지라도, 암만 뛰어난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명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목숨이 들어갔으니까 긴장도 되지요. 야,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꼭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칩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것을 사람의 그런 법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람들이 다 몸을 위하는 거 많이 하지요. 건강이 좋다 그러면 그 일 하지요. 어려워도 하지요. 건강이 좋다 그러면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하지요. 건강이 좋다 그러면 쓴 거 싫어도 먹지요. 이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라. 몸을 위하듯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그것이 큰 짐인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 처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리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랑하면서 기쁘고 다시 사랑이 돌아오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기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법, 우리의 그런 인생의 최상의 법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려고 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람의 그런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좀 신경 씁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조심을 하죠. 요즘에는 뭐 카메라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신의 행동을 다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일하는데, 특별한 그런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일하는 건 내내 다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더라도 빨리 줍고 탁 던지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지 않는데요. 쓰레기를 줍더라도 천천히 해서 이렇게 줍고 던지고 이 모양이 계속 이 연속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렇게 일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막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누가 정말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나쁜 일 그런 거를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사람의 그런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계속 반듯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뭐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 피곤해서 못 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마음 먹고 열정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많이 축복해 주시지요. 모로코에 가 있는 강 선교사님이 뭐 어떤 분하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래요. 그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원래는 법으로는 안 되지요. 그랬더니 당장 얄밉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항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더 중요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로코라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그런 생각으로 정한 그런 법이지만 더 중요한 법이 있고 나는 더 높으신 분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삶에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런 시선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정하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 김아무개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 이름 얘기하면 김중권 비서실장인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비서실장을 한 그런 분이죠. 대통령이 한 번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일에 일요일 날 어디를 좀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한번 잡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었어요. 잘 알려진 신앙인이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이야기했답니다. 대통령님, 그 시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러냐. 본인이 이제 뭐 예배를 그동안 잘 안 드렸으니까, 그래, 뭐 좀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오케이. 그럼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 약속 잡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비서실장님께서 오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대통령이니까 그냥 한 번에 비서실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약속을 안 잡았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그거 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래도
알 사람은 다 그 태도를 알고 알아보고 더 존중해 줍니다. 대통령도 자르지 않고 더 신뢰해가지고 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막 아부하고 누구의 그런 그 마음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인생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렬한 다니엘의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그런 삶은 참 유명해서 사람들이 영어로 이름 지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피셜리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3사람이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중에 3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로 이름 지을 때는 어떤 것을 염두에 뒀겠습니까? 다니엘의 높아진 그런 삶,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정말 총리로서 계속 나라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유지하는 그런 삶을 그냥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그의 평소의 그런 삶의 가장 늘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슬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참신도 아닌데 그렇게 5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한 번 기도하고 만다. 아니면 어떨 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산다. 이거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 그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지키지만 기도의 그런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나의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큰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면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능한 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다니엘도 사실은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금령이 나왔을 때, 법령이 나왔을 때도 그냥 조용히 기도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같은 그런 민족들에게 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복된 그런 삶이고 축복의 그런 삶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면 그거는 외식이죠. 그건 위선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런 본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소리가 울려지고 기도의 모습이 나타내지면 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길게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또 같이 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그런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경우에도 최상위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굳세게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이 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사랑이 늘 풍성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최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그런 삶 속에 우선입니다. 이 마음 함께 가지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도 한번 가져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에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최상의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같이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연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며 우리가 늘 섬길 뿐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그런 그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법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결단합니다. 그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내면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 그런 그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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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현황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최상위로 놓고 하나님의 법을 최상위 법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그 앞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의 최상위 법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굳게 믿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최상의 법으로 두고 그것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